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줄 알고 이제 주요 교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교리를 좀 보시면, 자, 첫 번째 보면 까만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거기에 보시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는데요. 모략의 교리. 자, 모략은 뭘까요? 모략. 우리가 이제 음모를 꾸민다고 하잖아요. 음모. 음모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모략이라는 거는 주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모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신천지가 모략의 교리를 씁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쟁이네요? 모략을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자, 거기 보시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이다. 육적 전쟁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을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고 모략을 써서 싸우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물고기를 주려면 뭘 줘야 된다고요? 떡밥과 지렁이. 그러니까 떡밥과 지렁이가 이제 요즘에는 또 뭐 코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걸 던져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답지예요, 여기가. 그러니 거짓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한 모략이라고 생각하래요. 모략. 거짓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모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도 된다. 거짓말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뭘 하실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더라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거짓말로 하면 내가 거짓말로 해서 교회 왔다 해도 결국은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인 게 들통나면 나 하나님은 믿어도 사람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가 성경 번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 번역의 문제를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략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밑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조금 밑으로 중간쯤 내려오시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내릴게요. 클릭만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요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넘기면서 한번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가면 이게 모략이라는 단어를 카운슬이라고 돼 있어요. 카운슬. 뭐냐면 카운슬링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카운슬링을 받는다. 카운슬링이 뭔가요? 이게 모략인가요? 아니면 가서 서로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 우리가 상담 가서 모략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는데 마음을 딱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로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한국교회 지금 100년 동안 잘못된 이 번역 때문에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딱 보니까 아이고 그러네.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됐네.
이렇게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잠언 말씀 볼게요. 잠언 20장 11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이 말씀들을 다 써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뭐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모략으로, 거짓말로, 숨겨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good adv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advice는 충고해 주다예요. 충고해 주다. 근데 뭐예요? 좋은 충고로. 영적 전쟁을 좋은 충고로 하래요. 그럼 여러분 충고를 거짓말로 해요? 우리는 충고를 거짓말로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상담이고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략이라는 거를 지략으로 바꾸시면 좋아요. 지략이나 책량으로. 하나님은 지략의 하나님이시다. 뭐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한글 흠정역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이거를 계략이라고 바꿔줬는데 저도 이 계략도 사실은 조금 그래요. 어감이. 그래서 지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략.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계획하시는 분이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코 모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신천지는요. 제가 볼 때는 영어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한 번만 봐도 이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 요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의 오류라는 것 속에서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자, 예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좀 이제 다니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개역 한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거기에 제가 써놨죠?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 자, 은혜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도우시는 스승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가면 모든 책에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도우시는 스승,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받아야 돼요?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의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데, 자, 그 밑에 개역 한글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거 보혜사를 영어 성경,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보면 comforter라고 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막 슬프고 힘든데 옆에 사람이 누가 와서 그래, 너는 이래서 그래. 그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와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듬어주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올라갈 건데 너희를 외롭지 않게 너희들이 혼자 있게 안 하고 내가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혼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도망가서 혼자 막 떨고 있어야 되고 외로운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놔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근데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면 그거를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은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이 보혜사라는 요거 때문에 이분이 이만희 씨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걸 그냥 그래서 자기가 바로 가르쳐주는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위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런데 어떤 신비나 어떤 특별한 비유풀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면 그냥 생각나면 알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위로자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문맥적으로 잘 보시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맥을 보질 않고 딱 하나만 띄어서 보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 모르니까 계속 그냥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이거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